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썼는지 분명히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편은 시편치고는 자신의 감상이나 느낌이나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쓰고 있는 시편이 아니라 오늘 시편은 잘 읽어보면 마치 잠언을 읽는 듯한, 전도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당연한 것이 잠언이나 전도서의 저자와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기록한 저자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쓴 시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용도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불려졌던 노래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려졌던 노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혜로 유명한 왕이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권면과 교훈을 함께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5절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말씀이 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에 2절과 나머지 3절이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하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1, 2절과 3, 4, 5절이 정말 색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편 안에서. 특별히 1, 2절을 먼저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2절을 가만 보면 1, 2절 안에는 헛되다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없으면 헛되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이 시작되자마자 솔로몬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우리 앞에 딱 꺼내놓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1, 2절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형편을 가만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뭐라고 오늘 시편이 묘사하고 있냐면 열심히 집을 세우는 삶이에요. 집을 세우고자 노력해요. 이것이 정말로 집을 건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정이 평안하고 화평하도록 지켜나가는 것인지 두 가지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집을 세우기 위한 인간의 노력, 애씀, 수고, 많은 고민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성읍이 안녕하기 위하여 그 성읍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도 안녕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지지 않는 책임을 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하며 남들이 흘리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남들이 고생하지 않는 고생을 도맡아 하면서 그 성읍을 위하여 한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습니다. 꽤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그 오래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힘겨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힘겹게 살도록 창조함 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낙원을 허락하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인간의 삶에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형벌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이 어떻게 바꾸어주고 있냐면, 이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이전에는 풍요로운 것을 즐기면 됐던 낙원에서 이들이 쫓겨나면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도 땀 흘리고 당신도 땀 흘리고 우리 모두가 땀 흘리며, 하지만 땀 흘린 것만큼 거두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고생스럽게 살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분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노력한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이라도 거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수고했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기대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고, 내가 당연히 내 손에 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와 당연히 내 손에 쥐어야 마땅한 일들이 그렇게 내 마음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직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참 힘겹게 땀 흘리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고생스럽게 사는 것, 이거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주어진 대로, 형편닿는 대로, 되는 대로 적당히 살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이 주도권을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더 능력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더 높은 자리를 소망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소유해서 내 삶을 잘 규모 있게 계속해서 살아나가야지. 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난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이 삶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험 드는 셈 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시든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참 그럴싸하지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진실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러한 삶의 태도도 문제가 있고, 나는 내가 다 할 거야, 내 힘으로 다 할 거야, 내가 노력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이 쌓을 거야, 하지만 만에 하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수고가 많은, 노력해야 하는, 분투해야 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함께 찾기 위해서 저는 질문이 하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없이는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좀 더 쉽게 바꾼다면, 왜 인생은 노력하여도 거두지 못하는, 애를 써도 빈손을 만나게 되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런 국면을 계속 경험해야 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시몬과 그 형제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안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시몬과 그 형제들이 평생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고기 잡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라면 그 동네에서 아마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이고 고기 잡는데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실 때 이들은 평소처럼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다. 우리가 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밤이 맞도록 애를 썼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길어 올렸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뭡니까? 빈 그물, 빈 배예요. 모든 인생이 기대하는 상식적인 기대는 노력하면 거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를 쓰면 수확을 만나야죠.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 땀 흘린 것만큼, 정말 내가 애를 쓴 것만큼 내가 결과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몬과 그 형제들은 그 결과를 누리질 못했습니다. 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은 고기를 잡았던 분이 아닙니다. 선생님, 랍비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랍비인 이분이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부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 생각들, 상식들을 내려놓고 내 말에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배가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수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내가 너희의 삶을 지도하고 있다고, 인도하고 있다고, 너희들의 삶이 내 안에 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들이 그 주님의 초청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교훈이 뭔가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삶의 교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요약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다양한 많은 설교, 가르치심을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눈먼 사람을 보게끔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양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아주 짧게 요약해 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훈련받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가 갖는 많은 의미들이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십자가는 내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거예요.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 삶을, 그 길을 예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삶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빈 손, 빈 그물, 빈 배를 만나게 하십니까? 왜 노력하고 애를 써도 눈물겨운 분투를 하지만 왜 우리의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모든 경우가 다 이런 경우입니다라고 획일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에서,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바닥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이라도 도모할 수 없는 모든 기회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너의 주인 된 나를 만나라고 오늘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애씀의 삶을 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열심만으로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보험용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능하신 손 아래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분명한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 손과 빈 배와 빈 그물의 상황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릴 때 보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해 보이는지요. 예배 때 만나 뵙는 모든 분들의 모습은 참 신실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았느냐 삼지 못했느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오늘 말씀 안에 있는데요. 말씀에 뭐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깨어있어야 할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분들의 애용하는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한참을 졸고 나서 거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셔. 그런 용도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땐 영원한 휴식,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정말로 잠과 같은 평안한 휴식, 평안한 마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아주 고요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리킬 용도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다가 그 모든 앞에 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이야기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밤에 잠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잠 주무시고 계십니까?
체질적으로 단잠 체질이어서 단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서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자원이 다 떨어져도,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도, 무엇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산 뒤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맡기고 단잠 잘 수 있는 평안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맡긴 사람은 단잠 잘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잠 잘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잠이 허락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맡김과 내려놓음이 실천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든 주제인데, 그것이 어디에서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1, 2절과 3, 4, 5절이 그래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솔로몬이 수많은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지혜를 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누구의 시선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대로 평가되고 계획되어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참 부족해요. 내가 볼 때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내가 볼 때 한없이 미약해요. 근데 그 내 시선이 이 자녀를 향한 진짜 모습이 아니라, 이 자녀는 뭘로 평가돼야 된다고요?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두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맡겨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내 집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굉장한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함이 없이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입니다. 자녀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성격을 주셨는지, 기질을 주셨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급이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의 노고와 얻은 귀한 일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상을 주는 거겠죠.
그 상을 받은 사람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격려고 굉장한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자녀는 절대로 우리의 골칫거리가 아니고, 자녀는 절대로 우리의 우울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영광의 상급입니다. 제가 들은 어떤 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부모들이 받아야 할 효도는 2살 안에 끝난대요. 완료된대요. 충족되게 완료된대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 태어남의 감격, 기쁨부터 시작해서 한 2살 정도 될 때까지 행하는 모든 이쁜 짓들, 물론 안 이쁜 짓도 좀 하지만, 아이들이 행하는 모든 그 존재 자체만으로 빛이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스러운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미 부모는 받아야 될 효도를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후에 뭔가 자녀들이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건 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 덤이고요. 정말로 자녀를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향해서 날아가야 할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살은 잘 구비되고 준비되어져서 잘 날아가서 관역에 명중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화살은 절대로 장식품이 아닙니다. 화살은 내 과시용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적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화살을 가지고 있어도 그 화살이 모두 다 나무뜨기 같다면 이 화살은 쓸 수 없는 화살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했다는 것은 잘 구비시키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쫓아서 날아갈 수 있는 준비를 맞춰주면 그건 정말 잘 양육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 모든 생각들에 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 생각대로 자녀들이 양육되기 위해선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한 가지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기입니다. 포기. 내려놓는 거. 포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맡겨야 합니다. 전적으로 의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내가 밀어줄 수 있는 데까지 밀어주면 알아서 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함도 없고 맡기는 것도 없고 내어놓는 것도 없으면서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전적인 내려놓음과 맡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뭐라고 찬양 가사를 쓰고 있냐면, 이럴 때는 한번 불러야 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양입니다. 찬양에서 제가 놀란 것은 가사에서 반복되는 주께 드리네예요. 저는 주께 드리네가 정말로 가사, 한글 가사 번역된 대로 주께 드리네로 번역되어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영어 찬양을 보니까 영어 찬양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I surrender all,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이 헌금 드릴 때만 부르는 찬양인 줄 알았어요. 헌금을 드리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근데 원래 번역되기 전 영어 그 찬양을 보니까, 찬송가를 보니까 I surrender all. 하나님 앞에 난 모든 걸 다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다 항복했습니다. 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남아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쫓아서 살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시도와 모든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에 포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기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항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앞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항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삶의 모든 힘겨운 짐들을 내려놓고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 복된 삶을 모두 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